한국 태국 선교가 1956년 그렇게 시작이 돼서 60 몇 년 만에 아마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도 좀 있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처음에 이제 태국 개신교 말고 기독교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는 크리스천얼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라는 말은 모든 종파의 역사를 다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프라와티삿 내지 프라와삿 크리짝이라고 얘기하면 로마 캐톨릭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개신교까지 전체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 기독교 역사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유타야에 있는 이 로마 캐톨릭 역사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배워가야지 전체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유타야 왕조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르투갈 상인들이 왕을 아련하는 게 기독교라기보다는 서구가 먼저 왔던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왕이 그런 상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 내곽으로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도록 허용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 외곽으로 각 지역들을 정해서 포르투갈 마을, 여기는 일본인 거주 마을, 뭐 네덜란드 거주 마을 이런 식으로 구역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거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선교사가 직접 오기 전에 이미 포르투갈 마을들이 형성이 되었다고 이제 역사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온 도미니칸 수도에 소속 선교사 두 분이 이제 여기를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인 마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두 가지 전시관이 있어요. 첫 번째 전시관은 일반적인 아유타야 왕조에 대한 전시 동영상이 있습니다. 시청 보시고, 두 번째 전시실이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서 거기 영상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 좀 나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아유타야 도시를 옛날에 찍었는 배경이, 도시가 형성이 짜오프라야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 당시 유물들 현재까지 역사 아유타야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TV에서 나왔던 일본 사람 중에 아까 한 분이 군인이었는데 태국 아유타야 왕조로부터 도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콘시 타마라 도지사로 발령을 받아요. 야마다 기념관입니다. 보실 때 이분에 관한 영상인데 중간에 기독교로 박해로 인한 이주를 했다는 내용이 살짝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들어온 그룹이 프랑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나라이 이런 분들하고도 잘해서 프랑스 정부하고도 협력해서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아유타야 대신들이 프랑스 왕을 아련하는 사진도 나와요. 1662년에 오셔서 이제 그 이후에 땅을 받고 1665년에 여기가 원래 그 인도 차이나를 위한 세미너리가 있었대요. 신학교. 신부들을 위한 신학교. 있다가 이게 1666년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1800년도 이후에 이제 제3차 이 예배당이 신축이 되면서 1891년에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이제 이 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1840년에 와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게 CCT가 생긴 건 1934년이에요. 그래서 사이암 기독교 총회로 세워졌다가 이제 지금은 1939년에 이제 CCT 태국 기독교 총회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 이후에 1957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모든 리더십을 이제 태국 분들에게 넘겨줬어요. 1957년. 그래서 CCT는 여러 단체가 모였지만 그 중에 기본이 장로교다 보니까요. 이 장로교 제도, 정치 제도인 노회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노회는 지역별로도 있고 그리고 종족별로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지금은 24개 노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지역교회 그리고 노회, 총회의 이제 구조로 이제 되어 있어서 약간 장로교 형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회 안에는 침례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있고 디사이플스도 있고 독일에서 온 마버그라고 단체도 있고 다양한 게 이제 모이는데 주는 이제 장로교가 한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분과에서 28개의 중고등학교가 CCT 안에 이제 속해 있고요. 그리고 8개의 종합병원들, 대학은 2군데 있습니다. 종합대. 북쪽에는 치앙마이 파이합대학교고 나콘파톰에 있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이제 2번째 사립. 그래서 CCT에서 인정하는 신학교는 2군데.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데가 파이합대학교에 있는 맥기벌리 신학교랑 이제 크리스천 대학교 속해 있는 이제 BIT. 이제 제가 사역하는 그 학교가 2군데가 이제 CCT가 인정해주는 학교고 1957년에 이제 여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리더십 이양하는 이제 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태국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태국은 다른 선교지와 다르게 선교사님들이 리더십을 자발적으로 이양한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리더십을. 이미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현지인들한테 1957년에 다 넘겼는데, 근데 지금 태국 선교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미 1957년에 넘겨서 선교사의 포지션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다시 이후에 여러 단체들과 총회들이 생기면서 선교사의 역할이 다시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시아 지역에 이런 CCT 같은 교단이 있다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놀랄 만한 일이고 환영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삼례교회에서 이분을 이제 위타야권으로 이제 여기 강의하실 수 있도록 교회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2개입니다. 크리스찬 삼례라는 이름이 있고 여기 지역 이름이고요. 하나는 이제 크리스찬 티능이란 게 이제 삼례인데 프레스비테리언 이제 제일 장로 교회. 네, 3가지 이제 왔는데 하나는 1567년. 그래서 1555년 2가지 이론이 있다는데 여기 1567년 적었고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왔고 이제 동방정교회도 1999년에 이제 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3번째 들어온 그룹이 이제 미국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CCT에 있는 침례교는 미국 침례교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카나 베프티스트라고 솜플루나 이런 데 있는 데는 사우스 베프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남 침례교. 이게 침례교가 2그룹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되기도 하고 CCT의 이제 기반이 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1840년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장로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렇게 이제 장로교 선교사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태국에 왔고 특별히 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태국 선교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머지 위에 분들 특히 아메리칸 베프티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선교의 교두보로 이 태국을 선택하게 된 거죠.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첫 번째 교회, 어쨌든 1840년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교회가 이 삼례 교회입니다.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진 데는 여기가 아니고 왓 아룬 근처에 있는 꾸디진에서 이제 이 첫 번째 교회가 1849년 9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제 선교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왓 아룬에서 이쪽으로 교회가 이제 옮겨지면서 장로교 선교의 중심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네, 맥팔렌 선교사님 이제 부부가 유명한데 특별히 이분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유명하세요. 분이 여성 교육. 그래서 펫부리에 있는 데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제 재봉틀 있죠. 에파의 공비다예요. 여성들에게 재봉틀 가르쳐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없었으면 그런 학교들을 세울 수가 없어서 한 몇 년 전에 6년 전인가 5년 전에 이제 그 와타나 스쿨의 이제 제자들 비기독교인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 맥팔렌의 정기 책을 만들었어요. 태국어로. 이분들이 없었으면 여성 교육이 갈 수가 없었으니까. CCT 첫 번째 임원들 1934년에 첫 번째 임원들 중에 총무 레카티칸이 바로 이 와이프 선교사님 맥팔렌 선교사님이 총무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장 이제 선교사의 모범이다 하는 분이 이 다니엘 미치 브래들리인데 태국 말로는 모발레라고 합니다. 근데 모발레는 아까 얘기했던 ABCFM 미국 해외 선교회 그러니까 미국 뭐 장로교, 침례교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단체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왔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유명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태국에서. 그래서 의료도 했고 목사님이시며 그다음에 어떤 잡지들 그 방콕 레코드라는 이제 잡지도 만드셨고 몽쿠 4대 왕의 영어 선생님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왕가하고 관계가 좋아서 이후에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이 태국에서 사역하는데 우리한 부분이 많았죠. 이분도 의학적으로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왕이 선사를 해줘서 이렇게 특별히 유난히 좀 높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근에 1978년도죠. OMF 선교사님 몇 가정이 선교하러 오셨다가 교통사고로 78년도에 사고가 나서 OMF 선교사님들이 오시기도 하고 여기를 오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의 삶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가 소천하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 OMF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혔어요.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묘원을 온 이유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도 평가를 받지만 어쨌든 남은 자들에게 또 평가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힘내서 사역하셨으면 좋겠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